이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해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함이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은 한없는 것입니다.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르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났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입을 넓게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을 놀러와 주셔서 그야말로 오래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온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더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족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계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아멘. 시편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정교회 성경 읽기가 이제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들이 주로 읽는 말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이제 102편 말씀을 혹시 읽으실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편 102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런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과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 그 표제 또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내용과 아주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할 만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또 그 민족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어둡고 힘든 현실과 참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성화시켜서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을 토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주어진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한탄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부터 보면 한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서 고난 당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서 심히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분노의 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의 매를 드시고 그들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은 따지면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마치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의 매를 드시고 나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들어 치시는 것은 그냥 단절시키고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를 드시다는 겁니다.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흑암 중에 행하게 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은 고난과 혼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지금 거한다는 말은 그 불행과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냥 잠시 흑암에 머물렀다가 그냥 터널 통과하듯이 그 터널을 지나고 이제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일토록 그 어둠 속에서 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때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마치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깜깜하고 아무런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마치 어둠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캄캄하게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적처럼 되신 것 때문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치신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손을 들어 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레미야를 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삼키기 위해 길목에 숨어있는 곰과 사자처럼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에 끼워서 이 활을 당겨서 화살로 나를 쳐서 나의 허리를 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재앙이, 그 진노가 너무나도 극심한 것을 보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망할 길이 없음을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벗어나 도망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도망할 길이 없음을 지금 한탄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큰 얼음이 있고 더 큰 환란이 있고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 사슬을 무겁게 하여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슬을 끌고 갈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처럼 착고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욥기 13장 27절에 보면 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두셔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사방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한탄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29장과 33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29장에서도 약속하시고 33장에 또 약속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 들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물리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비참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과 상대방과 내가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졌다고 단절됐다고 생각하면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된 그런 관계 속에 있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니까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슬픔과 그 탄식이 얼마나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편 80편 4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커녕 오히려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느껴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물리치시고 오히려 진노하시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누리고 있어야 될 평강이 사라집니다. 한탄의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동안 그래도 누리고 있던 그 마음의 평강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힘과 소망이 끊어지는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되는 것마다 다 한탄스럽고 더 힘든 일들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살아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생각하면서 낙심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도 없고 어떻게 헤어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초를 당한다 그럽니다. 재난을 당하고 쑥과 담즙과 같다 그럽니다. 고초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재난은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을 가리킵니다. 홍수가 났다든지 큰 불이 났다든지 어떤 사고가 생겼다든지 요백이 임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재난입니다. 쑥은 무엇을 말합니까? 쑥은 매우 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쑥을 그냥 씹으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늘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담즙은 무엇입니까? 담즙은 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인데 아주 쓴맛의 독소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점점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고난, 또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고통당하는 그 상황들이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한 가지로 똑같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건강해도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힘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어떤 유형들이든지 나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할 때에 또 섬기는 그 일들 속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다양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모든 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재난이 있고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물리치고 오히려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낙심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헤어나게 하려고 부모도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 마음을 돌이켜본 적,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회상한 적,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회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너 이제 고난당한 자가 공고한 날이 때는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을 주거든 너는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는 기회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소망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 가사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요,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변하여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원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신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사랑 우리 식구님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엎드려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그냥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는 식구들이 당하고 있는 오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2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새날이 되어서 새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또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있는 그곳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그 아침에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그걸 먹게 하시고, 그걸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도 중요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되어 갔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새벽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회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 또 민족의 그 아픔, 힘든 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각하면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본심을 깨달아가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가지고 사는 성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지고 사는 성도는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33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고 고통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걱정, 근심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걱정하고 근심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기 본심이 아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만나서 울고 불고 한탄하고 힘든 그걸 보면서 즐기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든 그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원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하지만 저들에게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희망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밝은 태양이 솟아나는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칠흑같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동트는 새벽을 주시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했던 말이 있는 것처럼 곧 새벽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힘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 그럽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미래를 주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밝은 태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그 구름 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힘들고 또 상한 마음도 많지만 주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의 내게 있는 그네로 날 세우신 그네로 날 세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시자처럼 우리도 한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눈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가 어디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본심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이란 참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삼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풀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올라하시고 세상 소망은 사라져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 강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하여 주옵소서. 비중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로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동참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피로 값주사신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는 볼로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군복무와 직장과 취업과 결혼과 모든 장래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외에 기도로 눈물로 수고하고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젖먹이로부터 노니까지 우리 모든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비정한이 건축되어 주시고 건축인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인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는 한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흩어지는 성산들 기억하시고 그 귀한 선교 사역 위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시고 많은 현지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복음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기하시고 저희 하나님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는 한민족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하시고 귀한 선교 사위 위에 아름답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과 평안의 볼
다하시고 그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성산들과 가족들 그렇게 첫교회와 미자립교회와 노천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기하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매리 하나님에 있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